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이먹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네.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치네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사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모아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독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랑에 빚진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자격으로 주 앞에 수요 예배로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준행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삶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31장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몸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이 시간 김순혁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셨다가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늘 부족한 저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늘 지키지만 우리는 연약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한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하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경고의 생활을 통해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양원 가정에서 기도하는 한우들을 치유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문으로 나가 있는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앞길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주의 사자를 늘 강건케 하시고 예배의 시간마다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93편입니다. 시편 93편만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건의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보다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수요예배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 대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교라고 이단이 있습니다. 영생교. 예수님 믿지 않고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원무궁하시도다. 오늘 본문 5절의 말미에 보면은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원이라는 단어나 무궁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인데 영원이라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무궁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와요. 또 불멸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사람은 하나님과 영생할 수 있도록 지어진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언약을 준행하지 못한 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영원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하나 되기만 하면은 포도나무인 원줄기에 가지인 우리가 붙기만 하면은 그 진액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또한 영생함을 얻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어떻게 이해해낼까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 세계에 우리 인생이 아담이 첫 출발 하나님
만들어 놓은 동산에서 출발했다면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깨어짐으로 죽음을 만나서 한 인생이 끝이 나버렸던 유한한 인생에게, 또는 노아나 또는 아브라함이나 당대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의의 백성이 있었지만 그들 또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생이 유한함으로 죽음을 맞게 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영원한 끝없는 세계 속에 한 도막 한 도막 한 도막으로 살아갔었어도 오늘 우리가 이 참 마지막 때에 오늘 한 도막의 생애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혜의 시대에 주님이 오실란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또 하나님의 세월이 흘러서 오실라는지는 모르지만 이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신, 모든 영원하신 무궁하신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입으셨다. 세계도 하나님이 능력을 입으시고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경거히 서서 요동치 않는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서는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신 이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인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6,000회 이상이 나와요. 하나님은 나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내 스스로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에 의해서 이 땅에, 아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부모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왔었지요. 그런데 그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온 존재가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 절대 능력,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모님을 통해 보내주셨다라는 이 창조 질서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2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럽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바로 믿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고백한 것이 하나님은 영생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기념식수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감격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어야만 돼요. 우리가 비석을 하나 세운다, 자기 이름 내려고 말고, 그러려면은 오히려 안 세우는 게 낫고. 모세는 출애굽기에 보면은 3장에서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 내가 알아야 될 거, 누가 나를 만난 분이 누구라고 내가 백성에게 가서 얘기를 하려면은 하나님인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이 창조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보았던 90편 2절 말씀에 보면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작도 하나님이고 끝을 내실 분도 하나님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은 그냥 던져버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아담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너가 잘 다스려라. 너가 잘 가꾸어라. 너가 잘 보살펴라. 그러나 내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청지기 또는 직분자라는 이 재직 세미나 성격으로 주일날 말씀을 나누듯이 최초의 하나님께로부터 청지기직을 받은 이가 아담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도록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관리를 잘 못해서 세계가 온통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려요. 인도 발리 섬에 그 온갖 PT병 쓰레기 제거하는 거 보셨겠죠? 그들이 버린 게 아니에요. 세계가 버린 것이 바다를 타고 중국에서 또 많이 버렸다고 합니다만은 그건 남의 나라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에 들어가는 승용차든 승합차든 오래된 차는 연식을 계산해서 이 매연을 많이 내뿜는 차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어올 경우에 벌금을 과중하게 먹이도록 그렇게 지금 정부 시책이 자꾸 바뀌고 있잖아요. 왜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 뭐 수소차 이런 차를 왜 개발합니까? 지금 우리가 떼고 있는 경유나 이 휘발유로 인해서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인 것이죠.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되는 일이 맞아요. 그러나 정부가 하도록만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너무 편리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농사 잘 짓기 위해서 멀칭, 이 비닐 사용하잖아요. 잘 수거해야 되는데 이걸 수거해서 저 수거장에 갖다 놓아야 되는데 그것이 가지고 가기가 어려우니까 밭둑에서 태워버려요. 우리 에너지 환경 에너지 타운인가 저 반대하지만 거기 꿀뚝에 연기는 싫어하면서 우리는 우리 집 가까이에 스티로폼 태우면은 내 편리를 위해서 훌러등 태우고 만다라고 하지만 태우면은 우리 마당에서 태우는 거나 밭 가운데서 태우는 거나 저기 태우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주님께서 동산을 가꾸도록 하신 그 창조의 동산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분리수거하라고 하면 분리수거해야 된대요. 저 쓰레기를 태우는데 분리수거가 안 돼서 인원이 더 많이 동원되고 그걸 또 억지로 인원이 동원되기 어려우니까 강제로 태우려다 보니까 기기가 고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수입산 기기가. 서로 피해를 보는 거죠. 동산을 청전지역으로 가꾸는 천연숲에 몇 억을 들어 가꾼다고 합디다마는 그 가꾸는 것보다 우리가 안 버리는 것이, 안 태우는 것이 더 환경을 살리는 것입니다. 창조동산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 동산의 열매는 다 따먹을 수 있다. 그러나 가운데 이 나무의 열매는 따먹으면 안 돼. 라는 이 약속. 따먹는 날에는 정말로 죽는다.
결국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여자에게는 출산의 수고, 고통이 더해지고 남자들에게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 그리고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동산에 아담에게 위임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신다, 관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담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는 팔을 걷고 나선 것처럼 말입니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강포가 땅에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시면서 노아 8식구 외에는 온 세상을 다 쓸어버리겠다 하십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 아름다운 세계가 망가지는 걸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쓸어버리고라도 하나님의 동산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통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붙잡힌 몸이에요. 주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직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 동산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따라 우리도 가꾸어야만 된다라는 이 필요한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습니다 합니다. 이 보좌는 왕권을 가리켜요. 통치권을 가리켜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왕권과 통치권이라는 것은 옛날의 왕, 이 명은 참 지엄한 명령이었어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음밖에 없었어요. 이 민주주의 사회에도 참 대통령의 권한이 세잖아요. 뭐 민주투사라고 그런다나, 통일연구소 뭐 소장이라나, 백기환 씨가 죽었는데 대통령이 거기 조문을 갔대요. 가야 될 만한 인물인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은 안 갔는데 이 대통령의 권한이 참 세다는 거예요. 애굽을 다스렸던 바로 그 통치권이 그 시대는 최고의 제국이었거든요. 그 제국 밑에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고충스러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애굽을 손보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놓아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편에 일하심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바로는 끝내 결국은 자기 독자를,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손을 바짝 들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때문이에요.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가나안 땅에 드리겠다라고. 그런데 이 광야에 훈련받는 과정이 그들에게는 고됐겠죠. 어떻게 보면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고됨보다가 못지않은 고됨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불평했고 원망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그러던 과정 중에 38년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1세대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죽어요. 이 세대를 비롯한 여호수아 갈렙이 정탐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보냈으면은 얼마나 참 기쁨의 승리의 찬양을 드려야 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해야 될 그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려요. 모세가 생생하게 백성들에게 요단강 언덕에서 유언 설교를 했는데도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이 죽고 또 태어난 사람 죽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영 떠난 이렇게 등진 모습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가운데에 원주민들에게 다 잡아먹힌 듯 싶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한 모습을 성경의 열왕기를 보면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잡아먹혀 버리잖아요. 아수르는 참 고약해요. 그냥 뭐 이스라엘에, 사마리아에 그 아수르 민족도 심어버리고 또 잡아가 자기네들 민족 가운데 놔버리고 뒤섞어버려요. 혼혈족을 만들어버려요. 그런가 하면은 그 아수르가 애굽보다가 잡아먹을 만큼 더 강대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수르를, 바벨론을 통하여서 또 손보세요. 세계의 최강은 영원하지 못해요. 하나님만 영원하세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구약의 왕들,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먹어버리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먹어버려요. 이스라엘의 반쪽 동아리 남은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그 두 지파 상대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들, 또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고 자기 백성을 길들이세요. 바벨론을 통하여서 바벨론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도록. 그런데 바벨론이 최고인 것 같은데 그 역사가 90년밖에 가지 않아요. 그럼 바벨론은 어디에게 잡아먹히느냐 하면은 우리 성경을 보면 메대라는 나라가 나오고 바사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메대라는 나라가 결국은 바사한테 이제 흡수되면서 이 바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잡아먹어버려요. 고레스 왕이 즉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나니까 너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 왕인데 내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세계를 다 통치하고 계세요. 지금 미국을 누가 다스리느냐? 바이든이나?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시진핑이 지금 중국을 다스리고 있고 미국하고 막 어깨를 겨누면서 더 1위가 되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는 이 위정자들, 이 나라의 책임을 제일 무겁게 짊어지고 있는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향해서 기도해야만 되는데, 로마서 1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신다고 하였어요. 나라의 이 법으로, 대통령의 그 건세로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는 두려워해야 된다. 그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주권자에게 이 진노할 수 있는, 그 다스릴 수 있는 건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공산주의에 지금 김정은이가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저 악을 우리는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민주주의인데 어찌 민주주의 같지 않다라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이 나라를 우리는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해 주십시오. 우리 손으로 찍어가지고 뽑았는데
잘할 줄 믿고 뽑았는데 참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 통치하셔서 이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공산당 창건 기념일에 우리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에게 축하 전화를 할 정도였으니까 어째 그럴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를 무참하게 짓밟고 피를 흘리게 하고 세계 군인들이 이 한반도에 피를 흘렸는데 그 공산당인데 공산당 창건 기념일에 전화를 했다. 그렇게 중국에 쩔쩔매야 될 우리 상황인가 말이죠. 우리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세계에 지금은 이렇게 분명하게 두각이 드러나지만 또 몰라요. 우리나라가 세계를 제패할지도 아무도 몰라요. 누가 하나님의 손에 강력하게 붙잡히느냐에 따라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면 기대해 볼 만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에서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합니다. 그래요. 영원 무궁하대요. 이 말씀이 주의 증거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리켜요. 이 말씀 말이에요. 시편 19편에는 7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말씀, 우리의 우둔함을 지혜롭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이래요.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바보 멍청이 이렇게 욕을 하던 사람들이 정말로 그들이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 지혜로움을 하나님은 어리석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고, 그런 욕을 먹던 우리의 무지함이 오히려 지혜롭게 하나님을 대변해낼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을 닮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내는 길 밖에는 없어요. 뭘 먹는다, 그 먹음으로 거룩해지지 않아요. 뭘 입는다, 그 입음으로 인하여서 그 화려함의 거룩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 내면이,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한 요한복음에서 50회 정도를 반복을 하세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그 요한을 두고 한 말씀인데,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요한은 자기가 쓰면서 자기가 참이라고 고백을 해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참이다, 아멘이다, 이렇게 시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보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럽니다. 때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거부한대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라 하면은 아이고 왜 예수만 자꾸 그렇게 믿으라고 그럽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다른 종교는 예수 종교처럼 그렇게 별나게 그러지 않는데 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사람 못 살게 볶냐고. 바른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그들의 이 귀가 막혀서요. 이 진리의 말씀을 못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교회 안에 오늘 말씀 5절에서 그럽니다.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 들려지는 말씀, 우리가 가정에서 읽혀지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어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너는 죄인이야 라고 깨닫게 하고 그러면 너는 회개해야 돼 라는 음성으로 듣게 되고 회개함으로 인하여 내가 죄 사함 받았으니 의의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자녀로 거듭났으니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이 하나님의 창조 동산을 가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이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기로 우리의 헌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영생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우리의 육체가 너무 곤해서 신앙생활에 참 넋을 놓을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내 옆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시고 계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는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에 주시는 응답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찬송이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주의 약속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을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끝내실 이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곁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 향기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 오전에 무릎 수술로 준비하고 있는 장한문 집사님 긍휼 베푸셔서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요양원으로 병원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이들 또 회복을 기다리는 이들 하나님 연약한 지체를 놓지 마시고 주의 권능의 팔로 붙드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믿음 안에 거하고 주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태중의 생명부터 우리 온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12장 드립니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건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